아멘. 이지선 씨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음주 운전자가 이제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녀의 몸 55% 정도가 이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목숨은 건졌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교통사고로 이제 중도 장애를 겪다 보니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장애 후 재활을 돕는 그 재단의 이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뉴욕에서 유학을 할 때 이 재단 홍보를 위해서 그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이제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 피부에 화상을 입은 환자는 이 마라톤 경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한 5km 정도만 뛰고 참여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마라톤이 시작되고 7시간이 지났는데 이지선 씨로부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 마라톤 결승점에서는 이제 마라톤 대회를 이제 정리하려고 막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7시간 넘어서 이선 씨가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시간 22분 만에 이제 그 마라톤을 완주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 씨가 이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이제 뛰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너무 고통이 있어가지고 이제 뛰다가 걷다가 하면서 이제 마라톤을 완주하게 됐는데요. 이지선 씨는 원래 완주할 계획이 없었답니다. 한 10km 정도 이제 뛰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그만둬야 될지 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고백을 보십시오.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달렸더니 마침내 결승점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이제 고백인데요. 이 고백 보면 그녀의 지난 삶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전신 화상을 입고 이제 집 밖을 나갈 때 사람들이 계속 주목해서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계속된 고통과 수술을 견뎌야 됐고, 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를 계속 견뎌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와 헤어지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교통사고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장애 후 재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화여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장애 후 돕는 일을 계속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참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그녀가 이제 이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는 게 맛이 난다고. 이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저나 성도님의 고백이면 좋겠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참 우리의 삶도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사는 게 맛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도님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제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어서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지파의 갈등이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지파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42절부터 43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이 논쟁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겁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과 우리는 같은 혈육이다,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북이스라엘 지파는 우린 10지파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인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고요. 자기 지파 유다 지파를 포용하기 위해서 적의 장군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울 정도로 다윗은 고심하면서 나라를 통합하기 애를 썼는데 다윗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간의 이 갈등은요,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갈등이 있고요. 지금도 한국 안에서도 지역 간의 갈등이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현대사로 오면서 이 세대 간의 갈등도 더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갈등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사실 오랜 시간에 사실 축적된 그런 갈등인데요. 다윗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잘 봉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나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동기와 목적을 향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좀 비교하면서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 특히 바르실레의 섬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섬김을 분별하는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동기입니다. 나의 유익인가 공동체의 유익인가. 이스라엘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 압살롬처럼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불량배라고 언급된 좋은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받을 유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윗을 따르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흩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분열이 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나라 안에 자기 이익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바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31절 32절 길르앗 사람 가르실레가 왁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이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습니다. 80세고 큰 부자인데 다윗이 피난을 가서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피난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으니까요. 얼마나 이런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줬거든요. 그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향해서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함께 가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의 섬김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바르실레가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사무엘하 19장 35절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리를 끼치리까. 자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베푼 그 은혜들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당신께 누가 된다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자기 어떤 이익보다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씨가 이 교통사고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 고통을 뛰어넘어서
이 장애우를 돕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처럼 이 바르실레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바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킬 근거지를 이제 삼아야 돼서 한 지역을 선택하는데요. 사무엘하 20장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니까 아벨, 벳 마아가, 베림 이 지역을 언급하는데 여러분 성도님은 아마 이 지역을 잘 모르실 겁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어디냐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북쪽 경계가 있고 남쪽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단부터 브엘세베까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경계가 단이에요. 단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북쪽 경계. 근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단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근거지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을 근거지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중요한 그래도 그런 도시를 삼아야 뭔가 이렇게 반란이라도 제대로 일으킬 수 있을 텐데 단도 아니에요. 단도 아니고 거기서 떨어진 이 성읍에 이 반란의 근거를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 세바를 그런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 도시가 아닌 떨어져 있는 그 한 성읍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아벨 근처에 진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잘못하면 자기 도시 성읍이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 여인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의 군사에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8절 19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난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여인의 말이 뭡니까? 이 아벨은 굉장히 지혜로 유명한 성읍이고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과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 성읍을 멸망시키고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당신의 성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이 세바를 우리한테 넘기면 당신의 성읍은 보존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지도자들을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바를 죽여서 넘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지혜로 이 성읍이 아벨이라는 성읍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바르실레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악한 왕이 있는데 이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계속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측근이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합이 왕금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아합이 되게 측근 같은 사람인데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면서 먹을 걸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게 발각되면 거의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바댜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이 선지자 공동체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이 열방을 섬기라는 2차적 부르심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작년에는 저희가 열방을 섬기려고 선교사 10가정을 이제 동역산으로 섬기면서 아주 후원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해외 선교를 처음 가게 됐는데요. 올해 저희가 좀 섬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에 그 대학생으로 유학 온 외국인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 대학생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훈련을 받아서 지금 캠퍼스에서 제자 훈련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청년들을 졸업할 때까지 지금 후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뭐 직장을 하던 뭐 사역자가 되던 그렇게 섬길 텐데요. 우리가 잘 훈련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잠재적인 뭐 선교사, 잠재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섬기는 것도, 후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잘 훈련을 받고 또 잘 준비가 되어서 나중에 흩어져서 어느 지역과 한 도시를 또 살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르실레나 아벨의 한 여인이나 오바댜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좀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좀 쓰려고, 하나는 이런 청년들을 좀 돕고, 또 하나는 또 저희 교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도우려고 좀 올해 여러분 그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좀 기도로 동참해가면서 우리가 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좀 잘 살리고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섬김을 분별하는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나의 열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바르실레와 좀 대비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요압입니다. 다윗이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아마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 5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아마사 입장에서 뭐 집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여러분 3일 만에 어떻게 여러분 군사 모집이 잘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다윗이 또 다른 대안을 세웠는데, 이제 요압은 신임을 못 하겠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20장 6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서급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다윗은 아비새에게 좀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많은 수의 군사가 아니고 적은 수의 군사를 데려가가지고 빨리 쫓아가서 기습해서 세바를 제거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는데요. 여기에 요압이 함께 가는데, 쫓아가다가 아마사를 이제 세바를 쫓아가다가 이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요. 아마사를 만나는데 아마사를 만나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자기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삼았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사를 만나자마자 아마사를 죽여버리면서 이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겠죠. 요압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우긴 세웁니다. 그런데 전에도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살해를 하고 지금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사를 또 죽입니다. 요압이 이 다윗과 이스라엘 위해서 되게 헌신적으로 섬기거든요. 근데 그 섬기는 과정이나 이 방향성을 보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요압과 대비해서 바르실레의 섬김의 방향성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그럼 바리새인은 뭘 고백하죠? 자신이 나이가 많으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미래를 위해서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 자리를 대신한 아마사를 죽임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면 바르실레는 이스라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나 요압이나 이 다윗과 이스라엘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두 사람의 섬김의 방향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1995년 그 일본에서 그 옴 진리교라고, 여러분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옴 진리교를 믿은 사람들이 그 독가스, 살인가스를 지하철에 이제 살포를 해가지고 14명이 죽고 6,000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종교 단체가 국가를 향해 테러를 했는데요.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니까 되게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또 불행한 성장 과정이 없었습니다.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대부분 이들이 이공계를 다니거나 졸업한 엘리트들이고 20, 30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생각의 특징을 보니까 이 국가나 사회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정도의 그런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현실과 이 가상의 세계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옴 진리교 교주가 기존 국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이 말에 넘어가 가지고 테러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까? 20, 30대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 맡겨진 바를 잘 감당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뭐 일본의 그 상황이 그 당시 되게 어려웠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본인은 국가를 위해서 섬긴 건데 그 섬김의 내용이 뭡니까? 테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한테는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냐면 여러분 1995년에 있었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났잖아요.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본에 있는 젊은이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지금 경천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사회나 이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청년들을 또 잘 위로하고 또 청년들이 다음 스텝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다니엘서를 강의를 하면서 이 다니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순종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다. 다니엘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한 반응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의 기준, 순종의 기준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 결과 이기냐 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뭐 이런 예들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종종 이제 화가 반고의 삶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반고는 뒤늦게 이제 화가가 됐습니다. 뒤늦게 화가가 되다 보니까 다른 화가에 비해서 미술, 그림 그리는 훈련을 적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이제 그림에 쏟아부으면서 연습을 하는데요. 자기 그림이 안 팔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면 물감도 사야 되고 이 재료들을 사야 되는데 자기 그림이 안 팔리니까 이 동생이 계속 후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점점 많고 스스로 자기가 경제적인 부분 책임을 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편지를 쓸 때 어떤 편지를 쓰냐면 그 내용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텅 빈 캠퍼스가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를 것이다. 비어있는 캔버스의 응시, 그것은 화가에게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캔버스의 백치 같은 마법에 홀린 화가들은 결국 바보가 되어버리지. 많은 화가가 텅 빈 캔버스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낀다. 여러분, 화가가 그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갈 때 막막하다는 거예요. 뭐 반 고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그 동생의 후원을 받으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은 팔리지 않고 그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른 화가들도 그 하얀 종이 위 앞에 설 때 그 막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막막함이 뭐 화가만 느끼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어떻게 채워질지, 어떻게 오늘 하루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반 고흐가 그런 막막함 속에서 어떤 결심을 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아무리 공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어서 쉽게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난관에 맞서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간단히 말해 그는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여기 보니까 진리를 알고 있어서, 방고는 원래 그 사역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신학교까지 막 공부를 준비했다가 포기하고 사실은 이제 화가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는 뭘 고백합니까? 자기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 그림이 팔리지도 않고 자기 그림 실력이 바로바로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막막하지만 그 방향에 맞으니까 자기는 계속 전진해 간다.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응하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떤지 간에 이기든지 지든지가 상관없이 자기는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섬김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일학교 저희 교사분들을 섬기려고 교사대학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그 처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분당에서 동역했던 신동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한 교사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사 중에 한 분이 91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91세가 여러분 그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면 이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대화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어떻게 섬기냐 했더니 아이들한테 손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손편지를 쓰고 매일매일 한 아이를 위해서 30분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기니까요.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미 그러면서 선생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방향성이 옳다면 섬김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섬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섬김의 모델인데요. 여러분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향해서 이 다윗의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르실레를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윗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정도면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섬길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려우면 여러분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르실레를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에게 원수였던 죄인인 우리를 섬기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섬길 가치가 없는, 섬길 대상이 아닌 우리를 향한 섬김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섬김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의 한 여인이 자신의 지혜로 한 도시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한 지혜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이에요.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동사는 경제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입니다. 빚을 다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빚이 없으세요. 빚이 없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빚을 다 해결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빚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신 그 빚을 다 갚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빚은 없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삶이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선 씨가 화상 때문에 뛰면 너무 위험하니까 뛰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걷다 뛰다 하면서 마라톤을 7시간 22분 만에 완주한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일매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섬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멈출 수 있습니까? 집안일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지만 속도는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너무 내 섬김의 짐이 많으면 좀 일부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섬김은 마라톤이거든요. 이 섬김은 마라톤인데 이전 씨처럼 때로는 힘이 나면 달리기도 하고 너무 지치면 천천히 걷기도 하면서 이 섬김의 이 경기를,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속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가난하나 다른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죽음의 위기 참 생명 가졌고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은혜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섬기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섬김이 때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 섬길 때 여러분 너무 지칠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전 씨가 뛰다가 너무 아파서 걷다 뛰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달릴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섬김을 네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의 섬김이 부족해도 괜찮다.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섬김을 내가 완성해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도와서 네가 혼자 이 섬김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같이 이 섬김을 완성해 할 것이다. 마치 화가가 그 하얀 종이 위에 그 그림을 채워가는 것이 막막한 그 상숭항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화지를 너 혼자 채우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같이 그릴 거고 너의 하루하루 인생을 내가 함께 너와 채워갈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팔을 붙잡아서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